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지난 본문 마지막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군사들, 병사들은 모두 길랄 라못에 남겨두고 이제 아람은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와 부상을 치료합니다. 남유다의 왕도 그런 요람을 보기 위해 전장에서 나와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에 있게 되고 나머지 전투 병력은 길랄 라못에서 대치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황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가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29절까지는 예후에 의해 두 왕이 죽게 되는 것, 마지막 30절에서 37절은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사가 제자 선지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 길랄 라못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전장에 있는 예후라는 장수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예후를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8장에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웠던 것과 같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 때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이 한 가지 명령만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왜 엘리야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때에야 이루어지는가? 엘리야가 혹 불순종한 것은 아닌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제자 중에서 젊은 청년 선지자 한 명을 불러서 길랄 라못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장터에 있는 예후에게 따로 불러내어 여호와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은 후에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역모를 일으키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 때에도 사울 왕이 눈을 피해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사무엘이 갔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무엘은 매우 조심스럽게 갔고 오늘 본문의 그 젊은 선지자도 그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갑니다. 이처럼 새 왕을 세우는 일은 그 왕의 입장에서는 역모와 반란과 다름이 없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 위협을 무릅쓰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선지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제 제자가 길랄 라못으로 가니 많은 군대 장관들이 위용을 갖추고 모여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후를 찾아가 말합니다.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예후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질문합니다. 아마도 예후는 그 젊은 청년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다른 장관들이 예후에게 묻기를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에 당신에게 왔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청년이 선지자라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선지자가 당신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후를 데리고 나가 그의 장막 안에서 따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모든 피를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과거 이세벨 여왕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왕궁 관리 오바댜라는 사람이 간신 선지자 100명만을 따로 굴에 숨겨 먹을 것을 제공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또한 여호와를 믿는 자들 중에서 자신만 남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과 선지자들의 죽음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나 자유한 자나 아합 가운데 속한 모든 자들을 다 멸하시되 그 앞에 왕조들처럼 될 것이며 이세벨 또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네, 여기서 말씀하는 여로보암과 바하사를 보자면 잠시 화면에 있는 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화면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 두 번째 왕조를 잇는 사람들이 여로보암과 바하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로보암은 바하사, 두 번째 왕조인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두 번째 왕조인 바하사는 이제 세 번째 왕조인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약 48년에 걸친 이 오므리 왕과 아합의 왕가도 그들처럼 멸절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따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끼친 바알 신앙이 얼마나 악했던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젊은 선지자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또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대언한 후에 문을 열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 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 말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의 중에 선지자에게 불려나갔던 예후가 다시 장관들이 모여있는 장막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다른 장관들이 모두 궁금해하며 질문합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당신에게 왔냐는 것이죠. 선지자가 전쟁터까지 찾아와서 장군을 만나고 급히 떠나가는 모습은 온 군대와 장관들의 마음을 요동하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후의 그 머리 위에는 그 선지자가 부었던 기름이 아직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재촉하는 장관들에게 예후가 이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거기에 있던 모든 장수들이 일어나 예후를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선지자를 향해서 미친 자라고 말했던 그들 안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이 있었던 것인지, 혹은 예후의 능력이 한 나라를 반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혹은 자신들의 왕인 요람 왕의 능력이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왕에 대한 충성심이 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람 왕은 지금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성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유능한 장군들과 모든 병사들은 지금 길르앗 라못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후는 왕이라 라고 외치며 새로운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14절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예후가 직접 군사들을 몰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곳에는 부상당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그를 보러 온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 위에서 파수꾼 하나가 주변을 살펴보고 있을 때에 저 길랄 라못 방면에서 한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터 방면에서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으니 분명히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왕은 한 사람을 보내어 맞이하도록 합니다. 먼저 달려가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그 군대보다 먼저 가져오도록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소식을 전해오도록 한 그 사람이 돌아오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평안하냐라는 그 질문에 예후는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답하며 자신의 뒤로 오게 합니다. 만일에 그 병사가 그 예후의 반란애들을 먼저 보고 그 소식을 성에 가서 전달하게 된다면 왕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성을 공략할 때에는 일반 평지에서 싸우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니 승리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그 자신에게 달려온 사람을 자신의 뒤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 안에서는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다시 한번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파수꾼이 그 군대의 움직임, 달려오는 군대의 움직임이 예후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0절 중반에 보시면은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람마다 저마다 운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후도 말을 끄는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미치게 말을 모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거칠게 모는 습관이 예후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멀리서 보고 예후가 돌아오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미치게 모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예후의 평소 습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젊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장관들이 그를 가리켜서 미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선지자에게서 한 번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행하는 예후에게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했던 것처럼 예후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 저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후에 대한 평가가 이 사람이 과연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는가 라는 평가는 다음 본문인 10장에 가면 이제 그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게 되겠지만, 본문에서는 그가 여호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21절 부분에 보시면 그 달려오는 것이 예후와 같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람과 아하시아가 각각 자신의 병거에 올라타서 그를 맞이하러 내려갑니다. 분명히 앞의 상황들을 보면 의심할 만한 상황이 충분했습니다. 보통의 소식을 전한 자를 먼저 보내면 그 사신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먼저 한 이후에 왕이 그 군대들을 맞이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상황인데, 두 명의 병사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 안에서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그 이후에 대처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왕들이 무슨 생각인지 병거에 타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한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이 이제 그 두 왕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왕들의 판단력의 결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서 왕들의 판단을 어둡게 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21절 말미에 보시면 두 왕이 나가 예후를 맞이하니 그 장소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하필 그 많은 땅 중에서 하필 나봇의 땅에서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의 집안이 행한 악행을 갚으시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람이 전장의 상황이 평안한가를 묻습니다.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는 이세벨로 인한 죄가 이스라엘에 가득하니 평안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은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땅이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었던 나봇은 이세벨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다한 자였습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스라엘의 샬롬, 이스라엘의 평안을 깨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람은 그제서야 반역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예후가 쏜 화살은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지나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게 됩니다. 이 요람의 죽음은 그의 아버지 아합의 죽음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아합은 적군이 무심코 쏜 그 화살이 그의 갑옷 솔기를 꿰뚫고 들어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요람 또한 그의 두 팔 사이를 지나 염통을, 심장을 정확히 뚫어 죽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병거 위에서 화살에 맞아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은 그들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후는 죽은 요람을 보며 자신의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길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는 아합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 손자가 그 아합 왕에게 했던 그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람이 그 자신의 앞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그들의 죄를 갚으십니다. 나봇은 이스라엘 왕조차도 율법에서 멀어졌을 때에 그 율법을 지키고자 애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세상의 권세 앞에 무기력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그의 하나님은 결코 무력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경건한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봇의 죽음은 경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고 죄에 대한 공의를 행하시면서 경건한 자들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다왕 아하시야는 또한 도망을 치게 되지만 그 또한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 부상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지난주에 봤던 8장 26절에서 그의 통치 기한이 1년이었다 라고 언급한 까닭은 이러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아하시야까지도 죽이려 했던 것은 이 남유다의 왕도 아합의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고, 아하시야 또한 아합의 딸인 아달랴에게서 태어나 아합 가문과 혼인하여 그 집의 사위가 됩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의 왕들도 아합의 죄에 깊게 연루되어 있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0절에서 37절 부분을 보면 이세벨이 죽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이미 반란에 대한 소문이 다 퍼진 뒤였습니다. 요람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죽음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그녀는 전혀 요동치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앞두고 계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 이세벨은 이렇게 합니다.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창문을 보며 예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그녀는 과거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을 때에도 꿈쩍하지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악독한 여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합보다도 더 대범한 사람이었으며 그 마음이 완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이세벨이 예후를 향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아까 왕들의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5번째 초록색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므리, 3번째 왕조인데 이 시므리는 그의 통치가 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인 이후에 그 오므리 왕조, 아합의 왕조가 지금까지 이세벨 이때까지 이렇게 4왕조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예후를 향해서 시므리여 라고 부르는 까닭은 네가 반역하여 왕이 될지라도 너의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자기 후손, 오므리 집안 사람들 중에서 시므리를 죽였던 것처럼 오므리 사람 중에서 너를 죽일 자가 반드시 등장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여인의 이 이세벨의 저주가 효력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건 이제 10장, 다음 주에 갈 10장에서 아합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4대에 걸쳐서 약 75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표는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예후가 그 말을 듣고 이세벨이 있는 그 창문을 향해서 누가 나의 편이 될 것인가 라고 묻자 그 안에서 이세벨을 섬기던 두어 내시가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러자 예후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지라 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이세벨을 그 창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그러자 그녀의 피가 담과 마르게까지 튀게 되고 예후가 그의 시체를 말에 타서 밟음으로써 이세벨을 향한 심판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예후는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이제 그 반란에 대한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예후가 그 이세벨의 신을 취해서 장사를 지내라라고 명령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나 그가 여왕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례를 치러주라는 것이었죠. 근데 부하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수거하러 갔을 때에는 개들이 시체를 모두 먹어치우고 남은 것이라곤 두개골과 발, 손이 전부였습니다. 부하들이 이 사실을 보고하자 예후는 여호와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신앙이 깊게 스며든 데에는 이 이세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세력을 힘입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안에 가득히 퍼뜨렸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을 멸절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모든 악행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견고해 보였으며 갈멜산의 기적적인 사건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권세는 하늘처럼 높아 아무도 저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 악행을 질타하셨으며 그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자 한 사람을 들어 그녀의 악행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녀의 죽음이 매우 비참하여서 그녀의 시신을 보고 어느 누구도 이게 이세벨의 시신이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악인을 징계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의 최후 심판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자들이 당할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린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을 통하여 최후 심판의 두려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권세에 서 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여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을 꾀어 자신을 따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는 그칠 줄 모르며 악귀는 흥황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 또한
그 심판대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이세벨과 같은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명한 바 나무에 달리사 저주 받은 자로서의 수치와 모든 모욕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을 향해 받으신 그 수치와 모욕은 이세벨이 당한 수치와 모욕보다도 더 큰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행한 악행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은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을 위해 그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비참함을 홀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실 때에 우리는 그 손길을 기쁨으로 여기며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이세벨과 같은 악의 권세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 아래에서 최후 승리를 맛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사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일이 엘리야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엘리사 때에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마음을 겸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내용 일부가 오늘 이세벨에게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열왕기상에서 보았듯이 아합의 회개가 과연 진정한 회개였는가, 진실한 회개였는가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회개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합의 태도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셔서 그에게 내리셨던 심판을 연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겸비한 모습의 일부를 보시고 그의 심판을 연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아합조차도 이러한 약간의 겸비한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면, 또한 그에게 내릴 징계를 연기해 주셨다면 그 앞에 진실하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실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요람도 자신의 아버지 아합과 같이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도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혹은 그 징계가 미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모든 죄인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합과 같은 회개에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회개와 또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 볼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회개조차도 기뻐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사 새롭게 된 중생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신앙의 형태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의로운 자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마침내 심판을 받고 맙니다. 나봇은 비록 이 땅에서 죽고 그의 생애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당한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공의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흥왕하고 의인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늘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모두 심판하신다고 예언합니다. 엘리야를 통한 심판이 두 아들을 걸친 이후에 이루어졌듯이 재림에 대한 약속도 모든 시기가 이르고 때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적용점은 말씀의 성취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봇과 같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엘리야와 같이 어려움을 호소할 만한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머리털 하나까지도 감찰하시며 보살피시고, 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